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만왕의 왕으로 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 이 모습 그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장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된 성품으로 인하여서 교만한 모습으로 사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이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며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못하고 고집대로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세우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할 터전으로 가정을 세워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평안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가정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환난 가운데 고통에 시달리며 어둠으로 나아가는 영혼이 있다면은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에 매여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은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화목함으로 행복을 누리며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저희들 이제 변이로 공격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배 처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그 상황을,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하면은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얼마나 행복해하고 있는가를 느낄 수 있고 126편, 시편 127편, 128편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갈 때 부르는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편 126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을 보면은 아주 유명하죠. 여러분이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7편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 시편 126, 127, 128편은 우리가 그때의 그 시대적인 배경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26편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바벨론에게 포로된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랬다가 해방되어서 다시 돌아올 때에 이 시편 126편 1절을 상황입니다. 시대적인 상황. 그때에 바벨론 나라는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었고 멸망이 되어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편들은 전쟁터에서 죽어가게 됐고 아내들은 노예로 팔려갔고 젊은 자녀들은 포로가 되어 잡혀갔습니다. 결국에는 애굽에서 살게 되는 것, 그 가정이 파괴가 되고 그런 극심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포로라는 그런 삶이라는 것은 이때 시편 126편 5절 6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포로의 생활이었을 때 눈물로 기도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다시 오게 됐을 때의 그 기쁨을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집을 세우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의 수고가 모두 헛되다고, 우리가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신다면 파수꾼의 수고가 모두 헛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행복한 그런 시간인지를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본문은 계속해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 4절, 5절에는 복이 계속 나옵니다. 세상에서 받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들은 포로로 쓴맛을 경험하였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였고 그 가정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예배드리지 못하였던 그런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었을 때는 성전에서 또한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그것이 복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누구냐?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복을 준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받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128편 1절에 나오는데 그 복을 받은 사람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를 얘기합니다.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128편 4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이라는 것이 이 복을 누구한테 준다는 것인지, 그것은 바로 이 복을 받을 자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경외하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그들이 포로가 되었었던 것, 그렇게 불행해진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은 바로 자연이 그래서 결국은 포로되었을 때 남편은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아내들은 노예가 되고 자식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가정들이 산산조각이 난 이유가 열왕기하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의 마지막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할 때에 두 눈이 뽑히고 히스기야 왕의 아들은 그의 목전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힐 뿐만 아니라 사슬로 결박하여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흩어지고, 또한 그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과 왕궁은 불살라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들이 이렇게 되었는지 열왕기하 24장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는 바로 왕의 이름입니다. 므낫세가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에 침입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놔두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므낫세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그런 일들이 완전히 가정이 파괴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은 물질의 유혹입니다. 결국 물질을 더 중히 여기고, 그 물질이, 우상이 풍요를 준다고 생각을 하여서 우상을 섬기자 자연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철저하게 징계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최상의 태도를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경외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최상의 태도를 경외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경외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공경과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그 안에 나타나는 것 같이, 하나님과 나라와 동일하지 않고 나는 너무나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그 권위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경외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바른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온전하지 않은 경외를 하고 잃어가고 있다는 합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로는 경외한다고 하지만은 진정한 경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를 잘 지키고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안다, 지식,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살아가고 그 말씀을 항상 살필 줄 아는 그런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것은 우리가 겉으로만 드러내선 절대 안 됩니다. 나의 속이, 나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그것이 그럴 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거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 타산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계획을 바꾸고 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과 마지막이 날마다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삶이 됩니다. 언제나 어떤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가 괜찮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물리치고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습니다. 잠언 8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이거는 경외한다는 것은 악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악 괜찮다. 와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교만하는 것을, 거만하는 것,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것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죄가 를 막을 수 없는 상태이니까, 너무나 괴롭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은지 다시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죄를 범한다면은 하나님을 찾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거부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내가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그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그 길을 가는 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신다? 예. 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에 여러분들이 선물과 꽃을 받는 것, 그리고 자녀들이 그것을 준다면 그 정성껏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비록 자신에게 맞지 않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부모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대로 부모님이 원하신 대로 이해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또한 그 예를 지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바꾸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을 가지고 행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지식과는 이해할 수 없고 정말로 알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는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를 우리가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그 집을,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홍수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노아 시대 때의 홍수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홍수에 대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홍수가 난다라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고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 때에는 홍수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홍수가 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산을 보면은 물도 적고, 그러나 그것을 받고 경외하심을 받고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그 말씀대로 경고하심을 받고 경외하였다. 그리고 방주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우리 이성과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었지만은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그것은 곧 경외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복이라는 것은 어떤 복인지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보면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남편, 여기서 내가 내 손이 수고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 내가 수고를 한 대로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형통, 복과 복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말하는 것은 가정을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우리의 가정을 열심히 일으키려고 했지만은 그것이 모두 하였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그런데도 그 수고가 떡을 먹음이 모두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것은 수고를 갚아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기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에는 그 수고가 모두 헛되다는 것입니다. 밤낮 수고하여도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기쁨을 누리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혹시 힘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수고와 애씀과 눈물로 탄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언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 모습입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먹고 마시고 자는 모든 것들이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였을 때입니다. 이 반대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학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얻는 것이 적으며 많이 뿌릴지라도 많이 뿌리면 많이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아직도 배고프다는 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물을 마셨습니다. 갈증이 났습니다. 그 물을 마시면 시원해야 되는데 물을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갈증이 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옷을 입었습니다. 입어도 따뜻한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겨울에 두꺼운 옷을 많이 입어도 추위를 느끼는 것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일꾼이 삭슬, 수고하여서 월급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 지금을 말하면은 전대라는 것은 지갑을 말합니다. 구멍 뚫어진 지갑에 넣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받은 삭슨 모두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라는 것은 다른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받길 원합니까? 많은 것을 얻길 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 구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열매로 거두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볼 말씀은 바로 창세기 4장 내용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벨은 목축업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가인은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동생은 목축업을 잘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합니다. 곡식을 가인은 드리고 아벨은 첫 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있을까? 왜 이와 같은 일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볼 때는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가인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믿음이 없었다. 믿음이 없이 드렸기 때문이고 아벨은 제물을 드렸을 때에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날 급하게 아무 생각 없이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지만은 아벨은 막 미리 준비하였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믿음대로 살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노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동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차이는 그 노동을 믿음 안에서 하느냐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노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를 많이 합니다. 개인적인 재능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은사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일들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중심대로 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시간이 되니까 예배드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연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에 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이 삶 가운데 그와 같은 변화해야 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업, 거룩한 일, 그 다음에 생업,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된다. 내가 일하기 위해서는 대충 해도 돼. 먹기 위해서는 교회가 더 중요하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서 습관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한다면 그것은 경외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업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중심이 하나님에 의한 그런 일이며 일 가운데 실수가 없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이 바로 거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기준은 교회에서 하는 게 거룩한 일이며 밖에서 생업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든 것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월급도 많지 않고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며 오히려 감사하며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그 일에 감사하며 우리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28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얘기합니다.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말씀은 옛날에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많은 곳에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유실수이며 축복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것 같다라는 것은 아내를, 그 다음에 감람나무를 자녀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가장 귀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아내, 남편,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 잘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축복, 자녀들은 감람나무 같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28편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가정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지금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곳,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에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잘 되면은 교회에도 교회에서도 복을 받게 되고,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나라의 번영을 보며 기뻐한다라는 것. 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됐다. 이것은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많은 것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화와 번영으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6절에 보면은 내 자식의, 아까는 뭐라고 하였습니까? 내 상에 둘러앉은 자식들에게는 감람나무 같다고 하였는데, 그 감람나무 같은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126, 127 내용을 보면은 슬픈 소식입니다. 포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을 128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믿음의 후손으로 대대로 그 믿음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가장 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방법을 찾으며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알고 그 중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과 우리의 자손들에게 믿음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이어지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길 원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즘에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불행과 어려움 가운데
어려운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나의 삶에 축복된 삶이 되기 위한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그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기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의로와 격려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시간이 지난 후에 복이 다시 회복되고 그 가정과 일터와 나라까지도 복받고 우리의 후손까지도 복이 넘쳐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체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또한 앞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고자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와 우리 동학교회 위에와 중국 동학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